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아프게 하든지 몸으로 아프게 하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그 업보가 그대로 나에게 오는데 더 세게 오죠. 그 정도만 오는 게 아니라 더 세게 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한 사람이 합장을 하고 기도를 올리다가 무릎을 꿇고 흐느끼다가 나중에 대성통곡까지 해요. 그래서 그 쓰러져 오는 사람을 부축해서 앉히고 왜 우느냐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정말 성심을 다해서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참여하면서 연부를 했더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서 깨우쳐져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부처님께서 나한테 이런 법을 줬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뚝뚝 떨어져 정말로. 그래서 눈물이 아니 나올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흐느낄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뭐 대성통곡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거죠. 말하자면 이건 즉 감사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우리의 행위를, 모든 행위를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로움을 줘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 더 많이 이렇게 쫙쫙 쌓이죠. 우리 녹화 기능에 탁 녹화가 됩니다. 아주 확실하게 녹화가 돼요. 우리의 기억이 자기 녹화 기능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나는 사소하게 멋모르고 말을 했는데 저 사람한테는 큰 상처를 줬어.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나중에 업보로 내가 다시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것이 맺혀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반드시 또 다시 태어난다면 그 일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가 윤회하는 구실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감사해,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서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 그러면 그것이 다 나의 공덕으로 돌아와요. 그대로 나한테.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좋지만 남을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몸도 아프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업보를 그대로 나한테 다가온다는 사실. 어떨 땐 2배로 해가지고 또 다가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지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그 아픔은 어느 순간 나한테 찾아와서 내 마음을 오히려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아프게 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픔을 겪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품었던 아픔은 언젠가 미소가 되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품었던 아픔. 지나고 보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괜히 아파하고 괴로워했구만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죽이게 한다거나 가슴 아프게 한다거나 우리는 살생을 이렇게 생각해요. 살생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동물을 죽이거나 하는 것만 살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참 지나가는 말로 아주 경멸했어. 아주 멸시했어. 아주 묘목을 엄청나게 줬어. 그리고 매일 놀렸어. 왕따를 시켰어.
그런 것도 살생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살생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떤 여장부 같은 여자가 남편은 아주 삐리삐리해. 똑똑지도 못하고 생긴 것도 조그맣게 생기고 참 그 여자한테 지켜 살면서 그 여자는 사업을 해가지고 또 떵떵거리며 회사도 운영을 하면서 회사 사장이기도 했는데 그 남편을 너무너무 이 여자가 과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여자 사장이 자기만 하면 가위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막 이렇게 목을 누가 조이는 것 같이 아픈 거야.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고 좀 내가 왜 그런지 좀 봐달라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어떤 인상착의를 가진 남자가 딱 배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누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한테 물어봤답니다. 그 여자 사장한테 이렇게 생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게 바로 전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전 남편이 죽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해서 내가 갈 곳을 못 가는 거야. 눈앞에 가린 너무 억울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분노심에 차고 그러면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딘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지 못하고 원수 갖기 위해서 그 여자 옆에서 빙빙 돌다가 기회만 있으면 올라타가지고 그냥 목을 조르더라 이겁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눈빛만 가지고도 사람을 아주 멸시하는 투로 보는다든지 사람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 행동으로만 그렇게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묘목을 주거나 고통을 주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로, 태도로, 아주 거만한 태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업장으로 남아서 나중에 내가 당해야 되는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부부로 만나지 않으면 원수는 못 갚어. 그러면 부부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좋아 보였어. 아주 폭 빠져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거는 원수가 변장을 한 것입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나하고 결혼해야만 원수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타나서 이렇게 산다 이겁니다. 그럼 많이 좋다 이거야. 그렇게 원수 진 사람하고 같이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결을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아주 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다 포용하고 용서해 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 네 멋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난 눈도 깜빡 안 하겠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든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여자가 바람을 피우든 뭐 재산을 다 털어먹든 그저 원망을 안 해요. 원망하게 마음대로 주지도 않았어 내가. 그런 경우에는 그 업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까딱도 바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리잖아요. 닭은 약하고 개는 입으로 물 수 있고 크니까 닭을 잡아먹기도 잘하거든요. 그러면 닭은 날개가 있어서 지붕으로 휘딱 올라가 버리면 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지붕으로 올라간 존재가 돼요. 업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위에 올라가서 전혀 그래 마음대로 놀아봐라. 난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테 아프게 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남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사소한 데서 원수가 질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또 사소한 것으로 그건 또 풀어야 됩니다. 풀 때도 아주 사소한 배려를 많이 해. 특히 부부간에는 그 아내가 남편의 시집을 싸잡아서 막 욕을 하면 이런 게 올라오지만 무조건 그러냐? 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당신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자꾸 맞장구를 쳐줘. 무조건 알면 열받아도 그냥
계속 동조만 해줘 보세요. 결국은 자기가 결론까지 다 내요. 아, 맞아. 나도 나쁜 년이지. 내가 시집을 너무 욕하고 말이야. 우리 그만 잘난 척하고 있었어 하고 다 본인이 다 결론을 내요. 가만 들어주기만 하면. 그런 인욕을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은 제 집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고 나는 불교도고 뭐 명상하고 연불하고 하는 사람이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마귀로 보고 사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아주 잘해줬어요. 교회도 7년이나 다녀줬어요. 장로가 된 다음부터 이제 그 정도 다녀줬으면 그만이지. 난 정말 싫었지만 당신을 위해서 다녔다. 내가 그만 다녀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래서 안 갔어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자식들하고 뭐 손주들도 다 데리고 가지만 난 안 가도 아무 소리도 안 할 정도로가 됐어요. 이게 어변을 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밖에는 인과법보다 한 단계 위의 법이 바로 사랑과 자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원수를 갚는 유일한 방법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원한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윤회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면 나와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진 사람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극락왕생하겠다고 간다고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한진 사람들은 다 갚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저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해보니까 언젠가는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